아무 힘이 없는 개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비정상적인 권력이나 대기업체를 향하여 싸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대인 음악가가 히틀러를 상대로 해서 싸운다든지 아우슈비츠로 막 몰고 가는 독일 군인들을 피해서 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어떤 여성이 정신대로 붙들려 가다가 탈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분이 회사에서 그냥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정부의 어떤 방침에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틀러라든지 또 일본의 천황이라든지 공산주의자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미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친 짐승과 이겨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친 짐승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점을 잘 파악을 하면 우리는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면 대결을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짐승이 우리를 발로 밟을 것이고 이빨로 우리를 찢을 것이며 뿔로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정면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짐승의 약점을 알아서 우리는 잘 피하고 숨고 또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 가면 로데오 경기가 있습니다. 이 로데오 경기는 전혀 길이 들지 않은 소, 또 어떤 데는 말도 있습니다. 그 위에 카우보이가 올라타 가지고 미친 듯이 날뛰는 이 소 위에 얼마나 오래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길이 들지 않은 이 소는 사람이 올라타면 길길이 날뛰는데 보통 사람은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숙련된 그런 사람은 거기서 막 어떻게 하든지 오래 붙어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음녀라고 하면 술집이나 사창가 같은 데서 남자를 유혹해서 술을 많이 팔거나 혹은 바가지를 씌우거나 또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혹은 딴 살림을 차리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음녀인 것입니다. 남자들도 이 술집에 가면 조명 때문에 못생긴 여성들도 이쁘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쁘지도 않는 여자를 막 사랑을 해가지고 따라가기도 하고 또 막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너무 남자인데 잘해줍니다. 부인은 잘해주지 않습니다. 부인은 이미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가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이 음녀들은 잘해줍니다. 거기엔 남자들이 혼빵 넘어가게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돈이 다 떨어져서 그냥 빈털터리로 그 여자를 찾아갔을 때 그 여자는 자기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을 퍼부으면서 남자 시켜가지고 내쫓을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아름다운 여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 것은 큐슈 섬 서쪽에 보면 나가사키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사키에서 좀 내려가면
운젠이라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운선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운젠 이렇게 읽습니다. 거기 한 호텔이 있는데 말은 호텔이지만은 내부는 료칸이었습니다. 방이 너무 넓고 거기다 화장실도 따로 있고 휴게실도 또 따로 있고 엄청 큰 그런 방을 우리가 자게 되었습니다. 그 방은 엄청 비쌌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를 이렇게 가이드했던 선교사님은, 동부교회 목사님은 최고로 비싼 료칸이나 호텔에서 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방은 너무 넓지요. 화장실은 또 따로 있죠. 응접실은 따로 있죠. 하루 방값은 엄청나게 비싸죠.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서빙하는 아가씨가 아주 미인인 거예요. 일본 기모노를 입고 와서 뭘 이래 넣어주고 종이에다가 뭘 이래 요리를 해주고 이러는데 그 종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니까 다이조부 됐어 이렇게 하는데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가씨의 사생활은 알 수 없지만 참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가지 못했어요. 없을 겁니다 지금은. 근데 그 호텔 D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 화산 때문에 그 물이 연못이 끓습니다. 연못이 끓고 땅은 뜨겁습니다. 독구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에도에서 그까지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끓는 물에 넣어서 삶아 죽이기도 하고 그 뜨거운 땅에 뒹굴게 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묶어놓고 창으로 찔러 죽였던 아주 참혹한 이런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광야에 이 미친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 미친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음녀가 이 짐승을 잘 타는 거에 떨어지지 않고 아주 그 길을 들여가지고 아주 이 짐승을 잘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저 여자는 술만 파는 줄 알았더만 짐승도 잘 타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는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음녀나 짐승은 전부 무저갱에서 올라가지고 멸망으로 갈 것들이니까 놀라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음녀의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화되고 가장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면 로마는 역사상 가장 음란했고 가장 피를 많이 흘렸고 그리고 로마 황제나 황후나 또는 황제의 누이들이 그렇게 음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보는 것과 성경이 보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학자는 지금도 로마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로마 같은 나라가 없었다.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대로 넘어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피를 좋아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그냥 계속해서 죽였던 것입니다. 200년에 걸쳐서 이 박해가 물론 심할 때도 있었고 좀 약할 때도 있었지만 200년간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사도 요한은 이 짐승을 탄 음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괴물을, 이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는데 너무나도 잘 타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아주 로데오 선수처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는 미친 듯이 막 앞으로 꼬그라지고 뒤로 서고 막 이러는 이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은 많이 놀랐습니다. 이 음녀가 이렇게 짐승을 잘 타는 것을 보면 이 음녀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짐승을 시켜가지고 발로 밟고 이빨로 물어뜯게 하고 뿔로 받아서 죽일 것인가, 굉장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 왕이 있었는데 짐승이었습니다. 아합은 무지막지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을 타고 조종하는 음녀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음녀가 있었습니다. 아합은 음란한 이 왕비 이세벨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생각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대결을 바알 제사장과 합니다. 45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한 명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유다로 도망을 쳤다가 불안하니까 유다 끝으로 도망쳤다가 광야로 도망쳤다가 로뎀나무, 로뎀나무가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가시떨기입니다. 그 밑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나도 도망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아서 도망친 줄 알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쟁을 막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부패한 것 같고 타락한 것 같고 돈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목숨 걸고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수십 많이 있습니다. 바로 믿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핵무기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재앙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희한하게 태풍이 부는데 태풍이 중국 남부는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남한은 삥 돌아가지고 북한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한국은 태풍을 피하느냐?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도 이제 마지막 한 번 서울이 침수되고 포항이 침수되어서 사람이 죽고 이랬는데, 일본하고 중국 남부, 북한은 그냥 처참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 귀뚜머리만 하나님께서 폭풍이 지나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들이 타락한 것 같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것 같고 이렇지만은 실제로는 돈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붉은 용이 물을 토해가지고, 하수구 썩은 물을 토해가지고 여인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짐승이 또 올라오고 음녀까지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악의 세력이 계속 나타나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병이 생기고 가족이 돌아가시고 또 회사에서 이유도 없이 잘리고 우울증이 생기고, 너무 놀라지 마라. 너무 놀라지 마라. 그런 세력들은 다 무지경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서 로마의 황제는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그 엄청난 권력과 그 부와 그 권세가 집중이 될 때 사람은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딴짓을 해요. 기쁨조 같은 것을 둔다든지, 또 핵실험을 한다든지, 엉뚱한 짓을 하는 거, 미쳤으니까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첫째 황제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불려받아가지고 로마의 그 왕국의 첫 번째 왕인데, 국민들을 속이고 원로원을 속입니다. 난 왕이 아니다. 난 1인자다. 그리고 내 모든 권력은 원로원에게 넘겨주겠다 해놓고 안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는 연극으로, 사기로 되어 있는데 원로원은 알고 쏘아줍니다. 다 알고 쏘아줘요. 그 다음 이제 왕이, 이 짐승이 티베리우스인데, 예수님은 아우구스티누스 때 태어났다가 티베리우스 때 죽습니다. 헤롯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갈릴리 바다 이름을 티베리우스 바다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티베리우스가 예수님을 알 리가 없죠. 티베리우스는 굉장히 이 음란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로마에서 나왔어요. 황제가 로마를 떠납니다. 그래서 카펄이라는 그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밤에 젊은 아이들, 남자아이들 하고 음란한 짓 실컷 하다가 밤에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여요. 계속 죽입니다. 또 그거로 재미가 없으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못을 파가지고 남자애들이 헤엄을 치면서 입술로 자기 성기를
물거나 핥도록 합니다.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얼마나 겉으로 보면 대단합니까? 실제로는 색광인 거예요, 색광. 티베리우스 다음에는 갈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되는데 엄청난 유산을 받습니다. 그거 2년 만에 다 써버려요. 그 돈이 없으니까 왕들 중에서 왕궁에 있는 가재 도구를 시장에 경매에 팝니다. 칼리굴라가 얼마나 사람이 웃기는 사람인지 그 엄청난 돈을 다 써버리고 그 왕궁에 있는 이 가재 도구들을 경매장에 내서 팔아요. 그걸 또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는 이 광기에 빠집니다. 갈리굴라가 광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원로원을 죽이고 기사들을 죽이고 또 자기도 암살을 당합니다. 이 클라우디우스가 그 다음 황제인데 장애인입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 로마시 안에서 유대인들하고 크리스찬들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하고 크리스찬을 구별을 못합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유대인들이 자꾸 싸운다고 생각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클라우디우스가 나와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참 신실한 크리스찬도 추방이 되어가지고 장막을 짜면서 돌아다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한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는 자기는 이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크게 음란한지는 모르겠는데 결혼 상대들이 너무 음란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상대인 여자는 약혼식 날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음란했다 그래요. 두 번째는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도 너무너무 음란했다고 그래요. 그게 죽입니다. 세 번째 결혼한 여자가 메살리나인데 메살리나는 아들까지 낳아줍니다. 그렇지만 너무 음란해서 자기가 직접 매음굴에 가가지고 창녀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창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인이 되는 사람이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우스는 여복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복이 전부 음란한 여자들, 주위에 음란한 여자들하고만 자꾸 결혼하는데 왜 음란한 여자들하고만 자꾸 결혼합니까? 다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귀족 부인들이 매음굴에 가가지고 창녀 노릇을 합니다. 돈은 안 받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로가 황제가 되는데 네로 미친놈이죠. 네로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입니다. 요게 5명입니다. 요게 5명.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네로까지가 5명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음녀가 누굽니까? 로마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로마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는 노예도 많았고 거기는 살인도 있었고 사창가도 있었고 검투사들이 서로 싸워 죽이는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모든 종교도 다 있었고 로마는 전 세계에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로마가 어딘가 하면 폼페이입니다. 이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완전히 화산재에 한 5m 정도 덮였는데
1800년 후반부터 발굴을 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검투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원형 경기장, 목욕탕, 그리고 사창가, 그리고 벽에 있는 음란한 그림들, 그 사람들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음녀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습니다. 7머리는 7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7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는 사실은 산이 아니고 언덕입니다. 언덕. 이 언덕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지금 가면 그 언덕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뭐 은행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또 거기는 뭐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도 설명을 안 들으면 여기가 7 언덕이구나 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7 언덕에서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언덕에서 떨어뜨려 죽이기도 하고 언덕에서 사람들을 사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7머리는 7산이고 7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 7산은 사실은 언덕이지만 크리스찬들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훨씬 뒤에 아우구스티누스 때 그때 태어나서 티베리우스 왕 때 죽기 때문에 기독교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7 언덕과 7이 머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통해요. 로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여자들을 훔치는 이런 정신은 7 언덕대나 7 머리대나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5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5은 어디까지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네로까지 죽었습니다. 5은 왕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왕이 격렬한 내전을 벌이는데 1년에 왕이 4번 바뀝니다. 1년에 왕이 4번 바뀌는데 로마 시를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머리로 인정을 안 해요. 그 마지막 그 왕이 누군가 하면 마지막 왕이 베스피아누스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인정 안 합니다. 4명은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6번째가 누군가 하면 티투스거든요. 티투스는 아버지가 왕으로서 공적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 110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로마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6번째가 무서운 놈이에요. 근데 로마에서는 인기가 높았다고 그래요. 티투스가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디도 장군 이러는데 티투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 다뤄요. 교회 사도 보면 전부 안 다룹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110만 명이나 죽는 게 이게 적은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일반적인 교회사 학자들하고는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뭔가 하면 예루살렘 멸망한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4번째는 빼버리고 티투스가 이놈이 굉장히 무서운 놈입니다. 근데 티투스가 로마에서 아주 인기가 높았는데 그래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이 폭발해서 베스피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고 네로 때같이, 그리고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티투스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2년 만에, 왕노릇하고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타난 놈, 지금 있는 놈이죠. 이게 이제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형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신이다. 자기는 신이다. 도미누스, 자기는 신이다. 그래서 전부 신으로 절해라고 하고, 자기 형상이나 자기 이름 앞에 분향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있는 놈이에요. 도미누스가. 이 도미누스가 사도 요한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안 죽어요. 그래서 90이 넘은 노인을 밤모섬에 유배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채석장에서 돌 캐다가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는 겁을 내지 말란 말이에요. 겁을 내지 말라. 이 전부 멸망으로 갈 거라고. 그러면서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 앞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90 넘은 노인이 지금 채석장에 지금 붙들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도미티아누스가 노예에 의해서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풀려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에 갔을 때 교인들이 한 2, 3만 명 정도 모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굉장히 그 감동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사도 요한이 풀려나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정권이 밀려나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뭐 이러는데 너무 놀랄 거 없어요. 너무 놀랄 거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거짓들이 막 드러나는데 놀랄 거 없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요. 운동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정치인들의 약점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돈이 있으면 이데올로기는 없어요. 11절에 보면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나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지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이 이게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전에는 있다가 없어졌고 앞으로 나타날 8째 뿔이 무엇이냐, 이건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전에 있다가 없어진 뿔 중에서 제일 나쁜 뿔은 네로입니다. 그래서 666은 네로의 이름의 숫자입니다. 네로가 죽고 난 뒤에, 네로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스피아니스부터 이 도미티아누스까지 이 세 왕이 아버지, 형, 동생 3명이 이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오현제 시대가 옵니다. 오현제 5명의 아주 현명한 왕의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를 제일 심하게 박해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크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마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도 나왔습니다. 그 명상록을 써가지고 아주 그 유명하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해요. 내가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느냐? 기독교인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고집이 세어서나 싫다. 그냥 황제 보고 절 그냥 하면 되는데, 절하고 살면 되는데 끝까지 절을 안 하고, 분향을 하면 되는데 분향 안 하고 고집 피우고, 예수가 카이자다 이러면서 결국 죽음을 택하는 이 미련함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들이 밉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커스 아우렐리우스가 8번째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이 10뿔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이 미친 짐승에게는 7머리가 있는데 거기에 뿔은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중에 뿔이 하나 달린 것도 있고 뿔이 2개 달린 것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1개 달린 것은 조금 덜 박해하고 2개 달린 것은 굉장히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머리가 있는 짐승이고 괴물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뿔이 제일 크고 날카로운 짐승은 아마 코뿔소일 겁니다. 아무리 사자라 하더라도 이 코뿔소는 잘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코뿔소가 옆구리를 그냥 찔러버리면 뚫려버립니다. 옆구리가 뚫려가지고 죽어버려요. 코끼리도 이게 상하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뿔소 와서 막 엉덩이 박아버리면 그냥 코끼리도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 코뿔소가 이 코에 있는 이 뿔이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엄녀가 타고 있는 이 괴물은, 이 짐승은 머리는 7개요. 뿔은 10개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막 머리들끼리 또 막 치받고 헤딩하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엄녀는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는 겁니다. 로데오 같이 이 미친 짐승을 잘 타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가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얻으리라. 이 10뿔은 10왕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짐승하고 같이 황제의 권세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기브닛은 로마의 쇠망사, The Fall and the Decline of Roman Empire. 참 유명한 책이죠. 로마 제국의 쇠망사. 거기 보면은 로마는 마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 코모두스부터 망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로 때부터 이미 로마는 망했다. 그 뒤에는 나라도 아니다. 이 나라도 아니고 얘는 뭐 어중이 떠중이다. 성경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힘만 있으면 황제가 되고 언론에 잘 보이면 황제가 되고, 벌써 핏줄은, 황제의 핏줄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참 북한이 아이러니컬한 것이, 북한은 무슨 혈통을 따집니까? 백두혈통을 따집니다. 백두혈통. 백두혈통을 따지기 때문에 백두혈통이 공산주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주체사상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정은이가 형을 죽입니다. 독살해 죽입니다. 근데 형의 아들 그 백두혈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서 이제 북한에 수상이 돼야 될 입장에 있는데 뭐 죽이고 싶어, 뭐
너무너무 죽이고 싶지만은 미국이 그래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는 것이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결국 자기들의 발을 자기들이 밟는 겁니다. 백두혈통이다 이러는데 진짜 백두혈통이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 죽으면 자기 딸을 막 어떻게 하려고 뭐 폭탄 쏘는데 데리고 다니고 이러는데, 아이고 딸이 여자가 그 미사일 바가 뭐합니까 그거. 근데 오현재 시대가 5명의 이제 현인이 다스렸다 이러는데 미친놈이에요. 그 트라이아누스, 두 번째 현재인 트라이아누스는 다키아, 지금의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를 정복하고 7만 명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해가지고 다 죽입니다. 미친놈 아닙니까? 여러분 7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루마니아에서 끌고 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50톤짜리 대리석 18개를 쌓아 올려가지고 원주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남아있어요, 로마에.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전쟁했던 것들이 점점 원형으로 올라가면서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아누스는 동성애자로 유명합니다. 동성애자. 그 다음 이제 하드리아누스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놓은 것이 뭔가 하면 영국의 돌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아주 멋진 돌벽을 푸른 초원 위에 히드가 피는 거기에 아주 긴 이 돌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근데 하드리아누스도 동성애자입니다. 그 어디를 가든지 남자 애인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이 남자 애인이 애굽에 가서 나일강에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가 막 여자처럼 엎어져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남자 애인이 죽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남자 애인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듭니다. 나일강 동쪽에. 그 다음 황제는 피우스인데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치즈 먹고 식중독으로 죽습니다. 치즈 조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이제 5번째가 유명한 마커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이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때 장군을 보내가지고 페르시아 쪽을 치게 했는데 그 장군이 무엇을 데리고 옵니까? 페스트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 20만 명이 죽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해요. 기독교는 미신이다. 기독교인들은 고집스럽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하는데 이놈이 8번째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커스 아우렐리우스가 유명하게 된 것은 영화 때문입니다. 영화 글래디아누스, 글래디에이터. 역시 성가대가 영화를 잘 보신 것 같아요.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아누스가 아니고 글래디에이터. 거기 보면은 이 마커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아들이 너무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른 장군을 황제시키려고 합니다. 아들이 코모두스가 와가지고 병든 아버지 얼굴에 베개를 씌워가지고 죽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의문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죽었느냐, 아니면 코모두스가 아버지를 살해했느냐, 이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야 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벽에로 그냥 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벽에도 구멍 있는 걸 쓰시기 바랍니다. 이 코모두스는 처음에는 정신이 괜찮았는데 암살 위기를 한번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미친놈이 돼가지고 원로원 어원들은 사냥을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주지 육림에 빠집니다. 매일 술이고 매일 고기고 매일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코모두스가 한 것이 뭡니까? 자기가 검투사로 나가는 거예요. 황제가 검투사로 나갑니다. 그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척근들이 독이 든 포도주를 먹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검투를 하고 이래가 건강이 좋아하니까 독포도주를 먹고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대장이 목을 졸라서 죽입니다. 그때부터는 군인판입니다. 군인판. 군인들이 그냥 돈 뿌리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나라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코모두스 때부터 로마가 decline, 쇠퇴하기 시작했다. fall and decline,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 네로 때부터 666부터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로마 황제들은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피를 흘렸지만 뜻은 똑같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 어린 양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생각이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 양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짐승과 음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과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짐승을 이깁니다. 음녀를 이깁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은 너무 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은 실제로는 사자였습니다. 사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죽은 후에 더 강해졌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분의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지옥에서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부수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죄의 세력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이 세상의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로마 같은 이런 악한 왕들은 한 번 때리면 박살납니다. 그런데 왜 이 어린 양은 철장을 휘두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연단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죽음을 이기고 그들의 신앙이 핍박을 이기고 세상의 권력을 이기고 바알을 이기고 로마 황제를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은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 무슨 사거리, 이거 다 지나가는 정거장 아닙니까? 정거장. 우리 정거장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정거장에서 만났던 사람과도 영원히 친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은 철장으로
이 황제들을 부수지 않고 이 미친 짐승을 때려 죽이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로마가 망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황제가 미쳐서 원로원을 죽인다든지, 황제의 부인이 사창가를 간다든지, 사치와 방탕에 빠져서 돈을 다 써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망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막 날 때도 놀라지 말고, 짐승들이 병들어도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원래 무적행에서 나왔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료, 로마는 전 세계 왕들과 돈 가진 사람들이 사모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가면 제일 먼저 창녀촌부터 갑니다. 창녀촌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뭐 거리 몇 개를 창녀촌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투사의 경기가 항상 있습니다. 검투사를 키웠습니다. 마차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마차 경기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배너에서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이 황금입을 가졌다는 목사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황금입을 가진 목사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주일날 빠지고 마차 경기를 보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 이 교인들이 이 마차 경기를 안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어떤 황제는 공중 목욕탕을 짓는데 1600명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을 짓습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1600명, 그냥 바글바글 하죠. 그런 사람들이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을 짓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사우나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옷 벗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그냥 목욕탕이 없으니까요, 공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산이나 이런 데 아주 좋은 사우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서양 사람들 와요. 남자 2명씩 옵니다. 이것들 뭡니까? 이것들 동성애자들이에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서 안 갑니다. 이놈들 살판이 났어요. 옛날에는 동네 목욕탕 가면 조폭들이 막 용 문신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 2명씩 와가지고 목욕을 한다니까요. 음녀는 많은 물가에 앉았는데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의 영화입니다. 로마의 엄난, 로마의 검투사의 살인, 로마의 사치, 방탕,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친 짐승이 음녀를 떨어뜨립니다. 음녀가 싫었던가 봐요. 떨어뜨려 가지고 뿔로 막 들이받는데 옷이 다 찢어져 가지고 알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음녀의 살을 뜯어먹고 심지어는 음녀를 불태워버립니다. 내란이 일어나 가지고 로마가 막 불타고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는 큰 성입니다. 큰 도시, 로마라는 도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군대에서도 그 병사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불법 노조도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막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서방 쪽 로마 쪽에서는 라틴어로 통일이 됩니다. 라틴어를 잘하는 신학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라틴어로 설교를 잘하는 이런 암브로스 같은 이런 목사가 나오고 어거스틴 같은 이런 신학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방은 어떻습니까? 헬라어를 씁니다. 언어가 달라요. 헬라어를 잘 쓰는 설교자들, 헬라어를 잘 쓰는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는 미친 짓을 하지만 복음은 전파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게르만족은 어떻게 됩니까? 게르만족은 나중에 아리우스파가 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은 거의 아리우스파 기독교인이 됩니다. 로마는 아타나디우시우스 삼위일체론, 그쪽은 이제 삼위일체는 안 믿어요. 안 믿지만은 그냥 예수는 믿습니다. 게르만족은. 근데 이 중국에 건너가는데요, 중국 경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한때는 굉장히 번창했다 그래요. 경교가.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막 탄압을 받고 이러면서 경교가 거의 없어지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 십자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덤 뒤에 보면은 이 십자가 흔적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이 경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음란한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을 종처럼 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모든 악이 모인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서울이라든지 동경, 뉴욕, 파리, 그리고 런던, LA를 좋아합니다. LA는 무슨 도시입니까? 천사의 도시 아닙니까?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 아닙니까? 천사의 도시에 창녀들이 제일 많아요. 깡패들이 많고 마피아들 많고요. 제일 아름다운 데가 어디입니까? 시드니하고 샌프란시스코 아닙니까? 거기는 동성애 천국입니다. 동성애 천국. 샌프란에 갔다가 남자가 막 친절하게 해주면 도망가세요. 그놈 게이입니다. 게이. 시드니에 가보니까 막 거리 행진을 해요. 남자들이 주로 많고 뒤에는 또 여자들이 따라가는데 남자들 귀걸이 하고 있고요. 막 길 가면서 서로 키스하고 있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날이 동성애 날이라는 거예요. 대도시는 모든 죄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왕따를 시키고, 또 어떤 때는 음란을 행하고, 요즘에는 막 여자 중학생들도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 일본에 여자 중학생들, 청소년들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춤추는 곳에 가서 총을 막 쏘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살인범들은 춤추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춤추는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클럽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친놈들은
춤추는 사람들 보면은 막 총으로 쏘고 싶은가 봐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 짐승을 우리가 피하고 짐승과 정면 대결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보면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짐승을 이기고 음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붉은 용과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그리고 음녀들이 다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들의 건강을 해치며 그들의 신앙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는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멸망에 빠질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짐승들 약점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짐승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뜨거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